용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우선 용서를 빌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그때 악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비는 거죠. 또 하나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마음이 풀리네요. 저도 잘못이 있었죠.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용서를 비는 것과 용서를 해주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용서를 해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7번이면 충분할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자, 용서하는데 우리가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 3번쯤 용서하면 더는 안 되겠다. 뭐가 결단은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7번째까지 용서한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할렐루야. 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490번 용서하라 그 얘기 뭡니까? 너 무조건 용서해라. 너 끝까지 용서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무조건 용서해라. 그리고 끝까지 용서해라. 근데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조건 없이 용서가 될까? 끝까지 용서가 될까? 어제도 용서하고 오늘도 용서하고 내일도 용서하고 될까? 근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게 뭡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용서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유를 생전 안 먹은 사람이 우유 좋다고 마시면 배탈 나잖아요. 우유를 꾸준히 먹어야 우유가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서도요,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용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 무조건 용서해. 끝까지 용서해. 그 얘기가 뭡니까? 이미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없었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갈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왜?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려고, 나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할 때 조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할 때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어제도 용서했고 지금도 용서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용서를 이미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용서가 너를 통해서 흘러가면 너도 용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7번씩 70번 용서하라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그 임금한테 신하가 있거든요. 이 신하가요, 임금한테 1조 원의 빚을 졌어요. 그 이제 임금이 갚아라. 너 갚을 거 없으면 너하고 네 아들, 네 아내하고 아들 팔아서 갚어. 그거라도 팔아서 갚어. 왜 안 갚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가 엎드려 가지고 임금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임금이 신하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임금이 그 신하한테 말하기를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준다. 1조 원 탕감해 준다. 너의 빚은 공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신하가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요. 야, 살았다 이제 해가지고 궁궐에서 나왔거든요. 나오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 친구를 만나더니 막 빚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2천만 원의 빚을 졌어요. 이 신하한테.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 친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빨리 갚아라. 그 친구가 말해요. 잠시만 기다려줘. 내가 꼭 갚을게. 아니 언제 갚어?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너 빚 갚아야 감옥에 나와. 그랬어요. 이 말을 누가 들었냐? 임금이 들었어요. 신하를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1조 원을 탕감해 주었다. 근데 네가 어떻게 2천만 원 빚진 네 친구를 감옥에 넣을 수 있냐? 너도 감옥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었다. 지옥에서 건져 두었다. 하나님께 충분히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렇다면 너도 용서할 수 있다. 그것까지도 용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용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의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결심해서 용서해야 돼. 그것까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용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용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의 깊이를 내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용서가 진정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용서 못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허다한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이것까지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허다한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냐? 내가 어느 날인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셨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보내셔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용서하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용서는 복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욕을 당했어요. 손해를 봤어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자꾸 생각나요. 화가 나요.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복수하고 싶어요. 하여튼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용서라는 건 뭐냐? 이 복수심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 나 용서했어요. 나 주님 용서했어요. 나 주님 용서했어요. 아, 근데 그 사람 뒷모습 보니까 불쑥 올라와요. 아주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뒷모습 봤는데도 그냥 용서가 돼가지고 화가 안 나고,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보면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그중 11번째 아들 요셉이 똑똑해요. 게다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해, 아버지 달, 어머니 11별 형제들이 요셉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말 듣고, 아, 저게 건방져, 아버지가 좀 이뻐하니까 아니면 아주 날뛰어, 저게 아주 건방져, 저거. 근데 그 미움의 마음이 자꾸 크니까, 아, 저거 없어져야 돼, 아주 건방져, 저거 한번 봐줘야 돼. 아, 그러다가 그 복수심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이 뭐예요? 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애굽에 가는 장사한테 팔은 거예요, 요셉을.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아예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미워, 저거 건방져, 저거 날뛰어, 저게, 아, 이렇게 하면서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었을 땐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복수심에 불타면 생각이 좁아져요. 그래서 미처 몰랐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슬퍼할 줄 몰랐어요. 게다가요,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겠어요. 그런데 애굽 가는 장사만 보면 생각나요. 그 동생이 끌려가면 형 살려주려고 막 애원하던 그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요, 집안에 좋은 일 생기면 요셉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수하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큰 짐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님한테 민감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예요?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종으로 끌려왔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형들을 죽이고 말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이르고 말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요셉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일하니까 주인이 인정해요. 그 주인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이 이 집의 요셉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 주인집 아줌마가 자꾸 추근덕거려요.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요셉의 두 집을 씌워요. 그래서 요셉의 감옥 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도망만 다녔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요셉이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뭐냐면 용서해요. 그거 잊어버려요. 그거 옆으로 치워놔요.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롭게 일하니까 간수장이 요셉한테 맡겨요. 그래서 요셉은 재수로 왔는데 공무원 같이 일해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궁궐에서 온 신하를 만나요. 근데 그 신하가 꿈을 꿨거든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당신은 3일 있다가 석방됩니다. 복권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했어요. 나가시면 저도 좀 꺼내주세요. 저 억울해요. 저 좀 꺼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알았대요. 걱정 말고 기다리래요. 근데 신하가요, 석방됐는데 강간무소식이에요. 얼마나 야속해요. 얼마나 야속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봐요. 선하신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서 기다려요. 그랬더니 2년 만에 왕궁에서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갔거든요. 갔더니 왕이 그래요.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나라의 박사도 점쟁이도 꿈을 못 푼다. 근데 너하고 감옥에 같이 있던 신하가 너를 추천했다. 네가 꿈을 잘 푼다면서.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꿈 이야기 하잖아요. 살지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마르고 흉한 소 7마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흉한 소가 살진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석하잖아요. 그건 뭐냐?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가뭄이 와서 흉년됩니다. 근데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것은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요셉이 이야기해요. 무슨 준비를 시켜요?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흉년 들었을 때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이 말 듣고요, 애굽 왕이 이 얘기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사람이 알아봐요. 야, 요셉은 성령에 감동 있는 사람이구나. 너와 같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요셉이 성령에 감동 있는 사람이죠. 그 때문에 형이 팔아먹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용서해요. 주인집에서 억울하게 감옥 보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옆으로 치워놔요. 신하가 야속하게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려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이 요셉한테 맡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서 일해요. 이제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흉년이 와요. 진짜로 집집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총리가 뭐예요? 창고를 열어서 먹여 살리죠. 그런데 애굽 땅만요 흉년이 든 게 아니에요. 애굽 땅 주변 나라도 흉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도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 혼내요. 야, 너네들 처자식 굶어 죽일래.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던데 가서 사와야지. 왜 이러고 있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가요? 왜 못 가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잖아요.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는 게 두려워요. 복수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야죠. 그래서 형들이 애굽에 왔잖아요. 보니까
총리가 요셉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야, 요셉이니까 우리 살았다, 그게 아니라 우린 죽었다. 우린 죽었다.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그를 버렸다. 그랬더니 우리가 요셉 앞에서 죽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받아줘요. 아버님 데리고 오세요. 형들의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가 오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조카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가족들이 오니까 그 애굽 땅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 요셉 총리의 아버지가 오신단다, 형제들이 온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박수 치고요, 그렇게 위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 비전은 뭐야?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한테 절한다. 근데 이 형들은요, 이 비전을 요셉 것만 알고, 요셉 우리를 무시한다, 뭐 우리가 뭐 너한테 절하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나 요셉을 미워하고 보복하고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뭐냐? 요셉한테 준 이 비전은 이 가족의 비전이에요. 이 형들의 비전인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거. 왜냐? 요셉이, 형들이, 해와 달과 별이 요셉한테 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고 이 형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애굽 땅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잖아요. 왜 요셉한테 절하는 것만 봤을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비전을 주었구나.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이 빛나게 되었구나.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구나. 이 하나님 우리 가문해 주신 비전이구나. 이 비전을 모두 다 가슴에 품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1000개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비전은 나 혼자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옥국교회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나누게 되고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옥국교회가 군산시에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한테만 준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준 비전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고.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마음이 털컹해요. 아버지 살아 계신 동안은 참고 있었겠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먼저 요셉 앞에 와가지고 요셉의 총리 앞에 와서 엎드려요.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목숨만 살려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요셉의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가 크고도 큽니다. 요셉에게는요, 조건 없는 용서예요. 끝까지 용서해요.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요셉한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요셉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 왜요? 애굽 왕이 해답을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으리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니까,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복수한 형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가슴이 덜컹해요. 그런데 용서한 요셉은요, 형들을 축복해요. 사람을 살려요.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다리 뻗고 잘 것 같은데 그 사람 오히려 다리 뻗고 못 자요. 근데 복수하지 않고 용서한 사람은 다리 뻗고 자요. 요셉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용서해야죠.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죠.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었다. 이 하나님의 용서가 쭉 많아지면 흘러가서 용서가 된다. 그것까지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오늘 또 허탄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 이 아들이 그것까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내가 죽기 전이라도 다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빨리 하면 더 좋겠죠. 이런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주님 하나님 앞에 거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한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용서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용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